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우들 간에도 서로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불신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오늘 인사예요. 정말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인사 여러분 하셨죠? 안 하신 분은 오늘 꼭 하길 바랍니다. 만나는 불신자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누구에게 전화할 때도요.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이제 설교에서 잘 들으면 돼요. 그걸 풀어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북미 관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미국을 향해서 선물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선물을 안겨주겠다. 근데 그 김정은이가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알고 선물을 이야기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아마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 미국의 정보당국이 지금 총 한반도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곡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그 날이 오늘이에요. 어떤 이는 또 12월 25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저 동방에서는 7월 달에 그때 크리스마스를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날을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교인들이 모여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지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어제도 그리스도의 날, 내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을 우리가 지정해서 교회에서 이 성탄절로 드리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의 그 내용과 의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기독교 문화단체 이 펜머스가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응답자가 17%에 불과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란 그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33%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산타크로스와 선물이 22%, 그 순으로 루돌프, 이렇게 틀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이런 것들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탄신이라는 답변은 불과 8%밖에 안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에 떠오르는 노래는 징글벨 1순위고요. 두 번째로 루돌프 사슴코. 이게 하나의 일반화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기억 속에서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크로스, 뭔가 크리스마스 캐럴, 이런 것들이 점점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잊고 아마 보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어제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세요. 어떤 크리스찬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고요하게 왔기 때문에 고요하게 보내야 된대요. 나 그 말하는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돌들로 찬양하게 하신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우리가 모여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려야 된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이야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요. 그게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요, 같이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준비한 것을 발표하고, 그리고 새벽송 돌았잖아요. 새벽에 교인들 문에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선물을 다 준비해가지고요, 그 새벽송 돌 때 선물을 다 줍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고아원에 가고 또 양로원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 지체 장애인들 그 수용 요양원에 가서 그 봉사하고 그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뜻깊은 날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모여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가 아니라는 거. 크리스마스 하면 루돌프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미국, 유럽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종교 편향적이라고 하면서요, 타 종교를 존중하는 의미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로 명칭을 바꿔서 부르자. 그게 타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크리스마스는 특정 종교의 사람들이 부르는 거 아니냐? 우리 미국이란 나라, 유럽이란 나라는 모든 인종이, 종교가 모여있는 나라 아니냐? 그러면 타 종교의 인들에게 그거는 비하하는 것이다. 타 종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바꿔 부르자는 의견들이 부쩍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 성상에서 해피 홀리데이 그랬잖아요. 그런 이런 추세들이 점점 이제 늘어만 가고, 그런 목소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호응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점점 크리스마스를 잊혀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밖에 나가보세요. 캐롤송이 들리고 성탄 트리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이던가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날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많이 가지고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할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구루터기가 거룩한 신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구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예요.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오늘 같은 날은요, 자랑스럽게 여러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돼요. 불신자 보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돼요. 왜? 불신자들이 크리스마스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곡해하고 있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데요? 풀어주면 돼요. 메리라는 이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이런 뜻이다. 불신자들이 알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스페인 룬드 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심장마비 발생 건수가 평일보다 37%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술을 얼마나 배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코올 과다 복용으로, 이 알코올 과다로 심장마비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뭐예요? 타락하는 날, 방탕하게 노는 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위에서 차로 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 말이, 저 사람들이 과연 교회 갈까? 저 차량 행렬이 교회 가는 차량 행렬일까? 아닐 것이다. 다 영화 보러 가고, 다 뭐 먹으러 가고, 외식하러 가고, 다 술집에 가고, 유흥업소 가고. 그러니까 심장마비 이 환자 증가 추세가 37%라니까, 평일보다.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그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오해하고 있고 곡해하고 있다. 그거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바른 의미를 설명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루돌프 사슴고 산타 할아버지거든요. 어린이들도요, 이 의미가 점점 이삭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이 날을 경배하고 또 참 의미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요,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타락하고 방탕하고 술로 부어라 마시라, 그게 아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메리란 말은 뭡니까? 라틴어입니다. 즐거운, 기쁜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의 큰 기쁜 소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은 즐거운 날인 줄 믿습니다. 기쁜 날, 복된 날, 메리.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니까 그리스도, 마스는 뭡니까? 날,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그 세 단어를 합치면 즐거운, 복된, 기쁜 그리스도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구원자가 이 땅에서 태어난 날, 그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구원자가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날을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거든. 나의 구원자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슬픔 속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구원자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성령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큰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에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원의 큰 기쁜 소식,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 당했습니까? 더 복음을 누려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큰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 성탄절은 전도하는 날이에요. 정말 저 열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는 분들 오늘이라만큼 전도하세요.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 말하기 힘든데요. 인사라도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오늘 사모님이 예배들 나오려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떤 아줌마가 탁 타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사모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분이요. 나도 전에 교회 다녔어요. 그랬더니 전에 교회 자기 지금 안 다니네. 몇 도에 사세요? 401호. 딱 전도 대상자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나도 전에 교회 다녔어요. 낙심했는가 봐. 이게 전도라니까요. 오늘 진짜 한번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도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진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봐요. 그냥 무심코 외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 귀는 열려 있어요. 다 듣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물어볼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전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365일 한 번도 전도 안 해본 분은 이제 올해가 가기 이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25일입니다. 이제 불과 6일 남았어요. 오늘 전도하세요. 어떻게 전도하면 되냐?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기쁜 날, 그리스도의 날 전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한마디 더 붙여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즐거운 복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게 전도라니까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맞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구원자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바로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로, 과학으로, 선행으로, 공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 죄 아래 있는데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범죄 아래 있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거든요. 이 땅의 그 어떤 인생도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속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럼 보세요. 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 죄가 없는 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딱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실 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동방박사의 사람이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오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365일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지만 오늘은 날을 정해서 경배하는 날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또 죄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분을 보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행위가 아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동방이라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 그래서 이 동방이 어딘가? 지금까지 설에 의하면 페르시아로 많이 하겠어요. 근데 요즘 학자들은 그 동방이, 어떤 학자들은 중국이었을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로 왔거든. 어떤 학자들은, 요 근래 학자들은 한국일 것이다. 이 신라시대, 그때가 신라시대거든요. 그 동방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신라시대가 아니죠. 신라시대가 아니고 그 전이잖아요. 한국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대려면 오늘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어디서 왔는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동방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박사들이 온 곳입니다. 바로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죠. 그때는 점성술이 발달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고. 근데 이 점성가들이 전에 없던 밝은 별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저 별은 없었던 별인데. 근데 너무 선명한 별이 딱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생기게 되면 옛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했죠. 뭔가 중요한 영웅이 태어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전에 이 복음을 알고 있었는가 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예물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유대 땅, 그 말구유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걸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한 것이죠. 헤롯 왕이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릅니다. 부르면서 나도 그 구원자 대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갈 거니까 당신들이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 반드시 그 장소를 나에게 알려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동방박사가 이제 그 베들레헴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1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요. 출산이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여건마다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이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빌렸냐면 마구간을 빌린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마구간을 빌려서 말 구유 있잖아요. 말이 그 음식 먹는 그 통, 거기다가 천을 깔고 거기서 예수님 태어났다. 어떻게 철학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막 굉장히 화려하게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예수님은 철학에 오셨어요. 근데 사탄이 얼마나 그 구원자를 대적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헤롯 왕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아기 예수께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그 먼 거리를 보배 합에다가 예물을 준비해서 지극정성 준비해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다니까요. 그 별을 따라서.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서 3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이 3가지는 굉장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거의 황금으로 다 이 임금이 앉는 의자나 또 관이나 옷, 액세서리 다 황금으로 치장했잖아요. 그래서 황금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아기 예수 당신은 왕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모략은 사람이 죽어서 장사될 때, 지낼 때 그 시신에게 바르는 시신의 그 모략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쌌거든요. 그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략을 바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장차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물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니까. 아무 예물이나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요, 의미를 가지고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해가지고 그 헌금을 하나님 어떻게 받겠어요? 정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의미를 가지고 예물을 준비해, 의미를 가지고 그 아기 예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요,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중심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길 바랍니다. 그 예물 하나님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예물이 뭐예요? 유향을 드리니라. 유향은 뭡니까? 향기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주변에 향기로 흘러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산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는요, 여러분이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가 딱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삶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 예물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걸 의미를 가지고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이 그리스도 삼직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영으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영으로는 하나님이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의 본체시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오시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비하라고 그래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 이거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큰 사건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면 굿뉴스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굿뉴스가 뭡니까? 그것도 큰 굿뉴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의 3원리는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부활. 여러분 이 세 가지 안 믿어지면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믿어집니까? 이거는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논리를 초월하는 부분. 이건 과학을 초월하는 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냐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이성으로 깨달아지지 않을걸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가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안 믿어진 분은 저를 조용히 찾아오세요. 제가 다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는가? 큰 기쁨의 복음이 맞는가?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내가 좋은 일 있을 때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할 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요,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주변의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남편이 속 썩힌다, 그것과도 상관없이,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다, 사업도 어렵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이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 번째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구원자라 오신 그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 가지 직분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지금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 세 가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기이한 빛,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권세가 있다니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에 모든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내게 주었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년에는요, 여러분 가정 불신 가족 보고만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늘 그 호주에 있는 주준우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우리 장다른 성도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장다른 성도님 오늘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호주에 있으니까 말도 안 통하지, 막 교회가 가고 싶은가 봐. 하나님 막 갈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주준우 선교사님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카톡 왔는데요, 장다른 성도님하고 연락됐다고.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 갔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쁜 소식인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진짜 왕적인 권세를 누려라. 제사장적 권세를 누려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저주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 세력, 여러분의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권세,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 문제, 저주 재앙 있잖아요. 이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선지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의 권세, 전도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전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변질되고 그 주인공이 산타로 바뀌고 있는 이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억 속에 그리스도가 지워져 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이 크리스마스에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흑암 시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확인하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밝히 증거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